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또 맞춰지는 일과가 있는 것처럼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를 일찍 시작했어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밤이 오는 것처럼 새해가 희망차게 시작했어도 또 새해가 이제 끝나가는 마지막의 날도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우리 인생도 다 또 끝이 오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매년 말에 또 연습하는 것이고 매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마무리를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에게 감사, 한 해의 마무리를 또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상무부등교회의 표어는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한 해의 농사를 하나님 앞에 갈무리하며 마치 우리의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같은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저도 섰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할 때에는 어떤 시간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추수했다 할지라도 결코 자랑하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추수했다, 내가 이만큼이나 수확하고 거두었다, 자랑하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농부는 그의 추수한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능력 있는 농부라도 그가 그 모든 농사를 다 주관하고 홀로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햇빛은, 비는, 바람은, 계절은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도 그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능한 농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확하고 보면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랄지라도 조물주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간부와 같은 시련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열기 가운데 또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기치 못한 폭우 가운데 정말 세간이 떠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한 해는 어땠냐?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나눴지만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발이 달려서 혼자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안착한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있던 나무, 황량한 밭에 있던 나무,
그 나무를 좋은 땅, 그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었다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옮겨 심기어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처럼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옮겨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내가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옮겨 심으신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지금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도 청년 때도 군 복무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지금은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그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실망하고 그분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좀 멋쩍었는지,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신앙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든지 천주교를 가든지 절에를 가든지 하여튼 믿어야 되니까 잘 선택해서 믿으라고 제가 말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제가,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의 신, 세상의 우상, 세상의 종교를 다 선택하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하셨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왜 나를 이곳에 심었을까? 이곳은 황량한 곳이지 않는가? 이것은 불편한 곳이지 않는가? 이것은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요셉에게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옮겨 심으셨습니다. 어디에? 애굽으로. 애굽에 옮겨 심은 하나님의 그 섭리는 종의 모습, 죄수의 모습으로 요셉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나를 옮겨 심으셨어요? 이곳은 황량합니다.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환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옮겨 심으셨는데 그때부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보기 좋은 곳이 시냇가가 아닙니다.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시냇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물된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비록 메마른 곳에, 황량한 곳에, 좋지 못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되는 내가 함께 있으면 그것은 물된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늘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물을 거두어서 가둘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고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시냇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2025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였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돌이 있고 내가 보기에 황량하고 내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은 반드시 시냇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셨고 교회에서 함께 하셨고 성도들과 함께 할 때 함께 하셨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시냇가에 심어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맺을 걸 아니에요. 확정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언제 맺어요? 철을 따라 맺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과일은 언제 나옵니까?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죠. 저 초등학교 때는 계절에 맞는 과일을 연결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참외는 언제 나옵니까? 사과는요? 자두는요? 자두요. 자두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나오죠. 네. 딸기는요? 네. 헷갈리죠.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요, 마트 가면 다 있어요. 과일 언제 나옵니까? 마트 열 때 나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지만 철을 따라 맺는 것입니다. 봄에 사과나무에게 가서 사과가 안 열렸다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배나무에게 가서 봄에 배가 없다고 베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철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올해에 마침 응답의 가을과 같은 때를 만난 분도 있습니다. 올해 기도가 응답됐고 올해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신 가을과 같은 한 해를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봄과 같은 한 해였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봄과 같은 그 계절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뿐이지만 눈물로 뿌린 그 씨는 반드시 기쁨의 추수의 열매로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은 해가 내리쬐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여름과 같은 한 해를 오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고 버티기도 힘든 한 해. 그러나 여러분, 그 한 해는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철을 따라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식사하셨는데 우리 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올해는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고. 참 힘든 한 해였다고. 동감이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냥 생각하기도 싫은 한 해였다고. 다 이해되죠. 근데 그렇게만 끝났으면 목사님 제 마음이 공감은 되지만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한다고. 믿음이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제 큰 열매를 맺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소망으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면, 말씀을 붙들 수 있었다면, 예배를 떠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봄이고 여름을 지나 가을의 열매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림으로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금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시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철을 따라 열매를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것을 심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눈물로 그것을 심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 지금 그것을 버틸 수 있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봄을 지난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견디기 힘든 여름을 지난 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2025년을 마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잎사귀의 열심이 아닙니다. 나는 강해야지 한다고 잎사귀가 푸르고 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시냇물에 닿아 있는 것을 오늘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도 시험 들고 낙심합니다. 지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기도의 대결을 하고 그들을 다 처단했는데도 나라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한 대가가 이건가? 이런 아무런 성과도 없고 변화도 없는데 나도 지친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바람대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뭐 좋은 거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이끄시고 그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냈고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경기가 어떻고 경제적인 환경이 어떻고 그런 것이 우리 잎사귀가 푸르고 풍성하고 열매 맺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활력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을 얻게 하고 피곤한 자를 다시 일으키고 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올 한 해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만의 고백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했던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은혜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셨나요? 억지로 한 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의 한 해는 어떻느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옮겨 심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눈물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 견딤의 영광을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 올 한 해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표가 아니겠죠. 우리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곳에 우리를 심어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늘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였음을 감사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옮겨 심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지금도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는 역사로 함께 하옵소서. 늘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그 말씀이 기도의 제목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